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하면 세상적인 부귀, 영화,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영광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이 세상적인 기준과 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찬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심오한 해석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가장 큰 수치인 십자가에서 그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과 승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고 다 피하고자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만 행하셨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또 그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깨와 수단을 동원하고 자신의 안녕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어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또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상고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그리고 인정, 또 안정, 나름대로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그리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며 사는 삶, 그리고 좋은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또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이자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영광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하여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전 인류를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언어가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또는 전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온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마도 저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이 복음만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서로 지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는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 또 세상 끝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또 내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내게 주신 영광으로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 아무리 돌을 닦고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 온전함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수도원이나 또 스님들이 있는 사찰은 절대 도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공간,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대부분 산이나 사회와 떨어진 단독 공간에서만 진행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가족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혼자서 홀로 자연에 들어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러운 것은 뭐 돈 걱정을 하겠습니까? 렌트비 걱정을 하겠습니까? 또 가족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 살면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판하고 판단할 일도 없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동떨어진 삶으로 동떨어진 공간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혼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언제나 세상 안에서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힘겹고 어려운 관계 안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공생애는 바로 세상 안에서 또 율법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복음의 온전함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로 가득한 존재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세상에 더 좋은 것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살지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심겨진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나의 온전함을 먼저 추구하고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비록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나의 몸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세상에서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시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내게 주신 영광은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과시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만난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더 낫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진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니 결국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기를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원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시장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마지막에는 우리를 높이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성공을 위한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얻어지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 기억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